지난 한 주간 전국의 큰 산불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곤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삶, 세상을 본다면 우리도 힘들지만 더욱이 이 사순절에 예수 믿는 자로서 고통받는 이웃들의 이 고통에 함께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어느 시대보다 혐오나 증오가 어떻게 보면 득세하는 시대에 예수를 믿는 자로서 또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함께 또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사람은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좀 낯설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수님도 한 가정의 일원이셨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가정의 장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 육신의 어머니 요셉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보통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명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견해를 따라서 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들도 있으나 예수께서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에 따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거기서 다른 형제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그들의 어떤 내용들도 예수님의 어떤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충분히 또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야고보를 보게 될 터인데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지역에는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 사람의 야고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12 제자 중에 속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중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에 함께 간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기도 자리에 지척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 중에 누구를 차별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늘 예수님을 섬기고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우리는 큰 야고보라고 별명지어 부르고요. 두 번째는 12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할 것이 많으나 시간상 지나가고요. 12 제자 중에 좀 귀중으로 볼 때 그래서 세베대 아들보다는 조금 덜 언급되기에 작은 야고보로 불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되는 야고보인데 주의 형제 야고보로 불리고 그리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불렸기 때문에 별명은 의로운 야고보, 의인 야고보로 불립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했으나 정작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족, 친족, 형제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가족, 친족 그리고 형제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미쳤다 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야고보를 꼽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죠, 요한.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과 동일한 리더십으로 아마도 추측되는 사람이 야고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친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미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순절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과 어떤 삶으로 어떤 시각으로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친동생이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주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는 뭐냐면 가족의 의미입니다. 가족. 그의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가족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성찰하게 됩니다. 추측하건대 이 야고보가 어떻게 자신의 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을까? 이것을 추측해 보자면 분명히 야고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가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한 증인이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이 야고보의 변화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개인적인 경험에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형은 어쩌면 공생 기간에 그 예수님을 잘 아는 친족들과 가족들에 의해서는 어떻게 내 형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지?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의 모습 속에서 또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 우리 형이 미쳤나? 아니면 사이비 교주인가? 이런 식으로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야고보에게 자기의 형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면서부터였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 야고보가 육신으로 형님으로 만났으나 진정 그리스도로 만날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되고요,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됨, 거기에 핵심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기초이고 전부입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경험으로 예수를 만났는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 중에 예수님을 느꼈어. 나는 찬송 중에 뭔가 은혜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차적인 것입니다.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어떤 마음속에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고백되지 않는 어떤 경험이라면 그것은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가? 그 부활과 죽음 안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경험 가운데, 만남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로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냐 하면 가족의 의미를 혈연해서 그리스도의 관계로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었겠죠, 당연히. 같은 부모에게서 같은 유전자를 받아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 함께 자라고 함께 먹고 함께 성장하고, 혈연의 관계로 가족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어느 순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혈연의 관계의 의미에서의 가족에서 그리스도의 관계로 가족의 범위가, 의미가 확장되고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 공동체의 중요한 리더십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12제자와 더불어서 야고보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는 것이 프리미엄이 되었겠죠. 저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동생 아니냐, 그러니 그의 리더십을 인정해 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육신의 혈연의 관계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깊은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진정한 가족은 내가 예수님과 육신의 혈연을 넘어 이제 영적 가족이라는, 나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께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함으로 믿기 때문에 나는 육신의 가족을 넘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늦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본문의 말씀은 즉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으로 붙일 만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한 중요한 회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대략 주후 48년, 49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있었고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회의가 이루어진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방에 나가서, 즉 외국에 나가서 예수를 막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마가다란 땅에서 쓰던 120명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하지 않고 그는 독자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전하니까 유대인으로 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경우가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으로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주된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율법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가장 큰 문제.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정리하고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방 선교, 해외 선교에 뭔가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와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과 회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참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모교회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정되는 바가 다른 교회들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모범이 되기 때문에 이 결정이 해외 선교, 이방 선교, 외국인 선교의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오늘 본문뿐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의 관점에서 기록하였고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 회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방인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야고보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가르치기를 예수님 믿어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 지켜야 돼.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고 그런 신앙이 없고 율법에 대한 어떤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걸 지키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야고보가 말하기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즉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자. 단 율법의 중요한 핵심인 우상 숭배 금지, 우상 숭배하면서 벌어지는 온갖 잡다한 죄악의 더러운 것들, 음행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피는 이 생명의 상징인데 죽은 피를 어떤 접하는 것은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금지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대한 율법을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결국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러한 주장이 회의에서 결정되고 통과되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두 가지가 결정되었죠. 한 가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하고, 즉 예루살렘 교회는 우선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인정해 주자.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도 영적인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와 함께한 가족이다. 구약의 시각으로 유대인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족은 혈통의 가족뿐 아니라 유대인만이, 히브리인만이, 이스라엘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그들만이 선민이고 택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가 놀라운 방향으로 해결되어지고 결정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가족이다. 즉 가족의 범위가 혈연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넓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야고보가 이렇게 주장하지 않냐고, 그가 오직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만이어야 돼, 이렇게 주장했다면 이방인 선교, 해외 선교 힘들었을 것입니다. 명분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가 내가 신앙 고백하건대 진정한 가족,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나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피를 나는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이 가족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그것을 회의에서 결의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중요한 힘을 얻게 되었고,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 율법을 강요받지 않고 온전히 복음, 말씀으로 예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넓어지는 가족, 혈연이 아닌 믿음으로 되어지는 가족,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선언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이고 서로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는 교회 밖에서 만나면 어쩌면 아무 상관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혈연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족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혈연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눈 영적 혈연의 가족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군대를 딱 갔는데, 군대 가서 그 신병 교육 때 6주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도 힘들었는데 자대를 갔더니 이거는 훈련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든 거예요. 고참들이 군대 말로 얼마나 갈구는지, 얼마나 힘든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도 보고 싶었고, 누님들도 보고 싶었고, 친구들도 보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조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첫 조카가 있었거든요. 그때 조카애가 한 걸음만 막 하는 단계였습니다. 돌 정도 지난. 그래서 첫 면회 올 때 봄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걔 이름이 광표인데 걔 좀 꼭 데려오시라고. 그런데 걔가 다 커서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한대요. 아, 참. 이제 34 그 정도 됐는데 그 녀석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저 조카였거든요. 저거 왔을 때 그 아이를 안아주고 그 사진이 있어요. 혈연이 뭐라고? 왜 그 녀석 그래 보고 싶을지. 얼마 전에 김자 선생님 손녀딸을 처음 봤는데 얼마나 이쁘실까. 지지난주인가요? 집사람과 병원 갈 일이 있어서 구로에 고대병원 갔는데 이 로비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봤는데 누가 안면이 익으신 분이 있는데 누구지? 순간적으로 0. 몇 초 동안 아는 분인데 그게 전사님과 권사님이셨어요.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에서 따라보는데 밖에 나가면 순간적으로 누구시지? 저는 평상복을 입고 있고 권사님은 이제 진료 확인하시냐고 이제 다니시는데 밖에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만나면 누구지?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관계예요, 우리가. 그런데 왜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육신의 피는 나누지 못했으나 영적인 보혈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함께 눈물 흘릴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영적 가족이라면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교회에서 왜 시험 듭니까? 교회에서 왜 자리 다툼합니까? 왜 시기 질투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기에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 가족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지고 함께 힘을 합해 봉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고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리고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의미를 깨달으면서 더 가족이 넓어지겠죠.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나와 아무 상관없지만 그들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를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보았는데 그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더 가족의 의미가 깊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가족은 가치를 공유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가족이 구성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족은 어떤 가족이 행복할까요? 같은 목적이 있어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가족이야. 이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매체의 기사를 보니까 가족이 화목한 가족은요 정신건강에서부터 신체 면역력까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함께 하잖아요. 우리말로 식구 그러면 함께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집에서. 이런 연구가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잘못된 식습관,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일주일에 2번 이상 함께 그들이 식사하는 가정의 자녀들, 청소년들은 담배나 마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더 적다. 또 함께 식사하는 동안 어린아이들은 언어 능력이 더 발달된다. 이런 연구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밥 먹으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가족이란 가치를 공유하는 겁니다. 안정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뭔가 좋은 성장의 요소가 제공되는 겁니다. 또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는 자녀들은 수업 능력도 좀 더 낮고 인격적으로도 좀 더 성장하고 통제 능력도 더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보살핌을 잘 받은 아이들은 일생 동안 면역력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또 금술 좋은 부부의 관계는요 가벼운 질병에서 금술 좋은 부부는 금방 낫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관계가 좀 안 좋으면 좋은 부부보다 40%나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 가족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너무 사랑하고 자녀에게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가치의 공유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자녀들을 복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혈연의 가정도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진다면 영적 가정인 우리는 영적 가족인 우리는 어떤 가치를 공유해야 행복한 영적 가족이 이루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사명 감당하면서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신앙 공동체, 좋은 삶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교회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인공은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성도님이든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이든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존재가 없고 사랑의 대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보니까 그는 혈연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나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세우고 함께 바라보며 함께 마음속에 모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 어떤 사람은 이방에게 복음 전하며 함께 힘을 합할 때에 너무나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본받을 바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이런 슬로건 수없이 듣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핵심 본받을 것은 무엇이냐? 마가다라 땅에서 막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다, 그것도 중요하지요. 함께 열심히 기도했다, 나누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전도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에서 본받을 것은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함께 사랑했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릴 정도로 헌신했고 자신의 삶을 드렸다. 어디 가든지 그 당시에 교통도 불편했고 통신도 불편했으나 오직 편지 한 통으로 오직 남 전혀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 그 하나만으로 함께 사랑하고 협력했던 것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시대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주인공 되었던 시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교황이 예수님 자리를 대신했고 어떤 시대에는 물질이 예수님 자리를 대신했고 어떤 시대에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서로 싸우고 땅을 뺏고 서로 죽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목적인지 자신 있게 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목적 삼고 비전 삼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 해외 선교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예수님이 아닌데 다른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는 마가다라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있었다고 알잖아요. 근데 그 120명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압니까?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야고보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 마가다라방에서 함께 성령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120명의 무리 속에 있었던 야고보에게는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우리 형님을 넘어서 그러신 그분께서 공생의 활동 중에 내가 그분을 비웃었어. 내가 그분을 배척했어. 마음이 너무 아팠겠지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만남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육신의 형을 넘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고 그의 일생에 전해지는 이야기 들으면 순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어떤 모략에 빠져서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 높은 곳에서 떠밀어서 떨어져 죽었고, 다른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은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순교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친정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의 가족의 의미가 넓어지고 내 삶의 의미가 확장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와 전혀 무관한 이에게 그 영혼을 가족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고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가족들도 너무 사랑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족으로서,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 진정한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혈연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진하고 더 소중하며 흔들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깨달음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예수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육신으로 나와 무관한 이들에게도 그들을 가족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며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 가정이 확대되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